얼마 전에도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또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또 오늘도 잠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실패가 나오죠.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완벽하게 그 지도력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자가 되고 나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실패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그 말씀 뒤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행동하는 경거망동한 믿음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또 말씀을 앞장세웠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공했고 또 승리했고 또 여리고성까지 정복하는 완벽한 전과, 즉 이 어떤 그 승리의 모습들을 올렸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크고 작은 실수를 또 실패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적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위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물론 시기가 얼마 되지도 않았긴 했지만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성에서 그 실패한 모습이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모습을 한번,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이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같이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36명쯤이면 큰 죽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녹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지도를 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36명쯤이라는 것은 별로 아닌, 전쟁에서 36명쯤 죽는 것은 큰 숫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에서는 굉장한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당한 실패였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도전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말들이 이해가 되지만, 계속 성공의 가도를 달려오던 사람이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녹아지고 또 어려움의 마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 지게 되면 당연히 그 실패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리고 같은 거대한 성읍도 방금 전에 무너뜨리고 왔는데 이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었던 이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나왔던 대로, 알고 있는 대로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차지하는 첫 성읍이었습니다. 그 의미도 크죠. 우리가 10의 1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첫 열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첫 시작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의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첫 전쟁이었던 이 여리고성의 의미는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큰 의미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게다가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어야 되는데
아간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보충 설명드리면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이 지파의 또 그 가문의 배경을 얘기했던 것은 이 가문, 즉 아간의 이 가문이 그냥 아무 뭐 비주류 주류라고 하는 말이 좀 의미가 없지만 이 당시는 그런 이 어떤 그런 주류 뭐 지파 그렇잖아요. 게다가 유다 지파는 이 종손이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지파고 계속해서 뭐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강대한 지파가 되고 심지어 다윗도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위에 있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지파 자손의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믿음의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지키라고 생명같이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간이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시고 아간을 돌로 쳐 죽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중요했다라고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실패의 원인은 바로 지도자의 지도력에 있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2절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6장까지 이전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행동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모든 것의 주어, 즉 먼저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후에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말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여리고성을 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총을 구한 후에 그 이후에 행동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성읍을 정복해서 그런지 그 다음에 주어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늘 언제나 우선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할 때는 언제 그랬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계속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 아기들을 키울 때 부모의 심정으로 그 부모로서의 아이를 대하는 모습은 부모가 먼저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방향들을 얘기하고 심지어 먹을 것도 그 앞에서 먼저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어린 아기들은 그 부모를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아이성일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두 여기 올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만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여호수아가 절대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약속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죠. 근데 그 약속 그 자체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를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측면으로 우리 교회 여정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해 볼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아침 기도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교회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과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모든 성공해야 되죠. 그 성공의 방법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여쭤볼 때 그 응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결과가 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만으로 성공한 것이죠. 그 뜻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를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 앞에 있기를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 말씀이 앞장세워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앞장세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표 우리 에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의 말씀. 에레미야 1장 구약 1050페이지, 1049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한번 볼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에레미야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2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를 선택하여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획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태 전에 이미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하여 쓰임받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늘 이전부터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이 말을 들었던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에레미야는 겸손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해 드릴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모님이라면 우리는 아이와 같다. 그래서 부모님이 인도하여 주신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레미야는 이거는 아이가 약간의 비꼬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조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어로 이 아이를
아이라고, 나는 아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이가 더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의 말씀대로 하거든요. 오히려 잘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이처럼 아무것도 못해도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이 아이의 의미를 에레미야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인데 우리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른 역사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그 말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떤 조건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아이와 같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왜 아픔과 질병과 괴로움이 왜 계속됩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결국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지 아는 적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